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와 선지자는 율법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커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커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넓혀주셔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복된 주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바리새인의 의가 보통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이제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만큼 율법에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율법을 물어보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제정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도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죠?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는데요. 자, 그래서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대충 한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6,000명, 꽤 많은 숫자죠. 상당히 많은 수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는데요.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있어서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입력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기록할 수 있는 게 글밖에 없었으니까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서 다 사람들에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 토시도 틀림없이 기록하는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 권위가 성경의 권위자로 불렸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에 대한 이 열심이 유대교의 근간을 이루었고요. 성경에서 항상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여러 가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고요. 그들만의 불의한 것과 접촉하지 않고 그들만의
사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들의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오늘날도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머리에 그 통에다 카필라라고 해서 머리에 담고 손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희들 중에 유대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 오늘날 우리가 몇 명이나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적고 매일매일 암송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특별히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떤 성경학자가 오더라도 이 유대인들과 이 성경 대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뭐 컴퓨터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컴퓨터 검색하고 이 사람들을 머릿속에 해도 될까 말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도 우리가 될까 말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바리새인들은 정결법과 여러 가지 십계명, 조계명들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반드시 씻었고요. 또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접촉하는 그릇이나 그 잔이나 대접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보존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거룩함을, 정결함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식사도 하지 않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바리새파의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 우리들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할 수 없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오히려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해치나 무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율법의 어떤 형식이나 문자적인 그런 율법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율법의 그 문의는 지키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했던 의는 한마디로 위선적인 의였던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행위로 가늠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음란을 품으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는 어떤 형식이나 문자적인 의가 아니라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본질을 추구하는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냐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마음의 동기와 과정과 중심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서 정말 진정한 본질적인 의로움을 추구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그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율법주의,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공덕을 쌓아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쌓아 올리는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의로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천국에 이르는 기름길이 수도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법학 공부를 마치고 중세교회의 수도사가 됩니다. 그는 아주 철저하게 중세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자 노력했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루터의 마음에는 항상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루터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번개를 쳐서 심판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의 엄격한 가정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 한스는 원래 농부였는데요. 나중에 광부로 전향을 했고요. 그의 어머니였던 마그레타는 부지런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루터를 신앙으로 교육시켰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미신적인 그 중세 교회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라서 루터를 교육시켰다라고 합니다. 루터가 받은 교육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루터가 살았던 그 중세,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런 미신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아주 만연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공포로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미신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숲과 바람과 물속의 요정들과 귀신들에게 그 산에 귀신들이 산다고 믿었고,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공포를 떨쳐내기를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지옥의 공포와 성례와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죄에 대한 죄사함이 사해진다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아주 무서운 심판자로서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와 성 안나를 통해서 겨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사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라기보다는 번개가 내려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죽음에 대한 공포를 피하고자 수도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수도원 생활 잘 아시죠?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와 금식과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했고요. 적은 음식을 먹고 남유한 옷을 입고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고 육체를 죽이고 가난과 치욕에 구걸하는 수치의 삶을 당하며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로마 천주교회가 그 성찬식을 하면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단 위에서 그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성례를 집행할 때 내가 실수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바뀐다라는 사실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합니다. 루터는 나는 티끌과 죄이며 죄로 가득한데 어떻게 감히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가와 같은 여러 가지 번뇌와 시련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여러 가지 이런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몸을 혹독하게 괴롭히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이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산산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앞에 자신의 무력감 앞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건생활과 선행과 권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자 무척이나 노력했던 순수한 수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루터의 그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 영적인 갈망함은 더욱더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는 동료 수도사들과 함께 로마 교황청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라테라노 성당에 그 28개의 계단이 있는데요.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해서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계단을 지나가셨다고 해서 이 28개의 계단으로 된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순례 여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계단에 오르면 그래서 주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면 지옥의 형벌이 면해진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있죠. 이 당시에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수도사들은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꿇어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자신의 연옥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속으로 질문합니다. 왜 무릎으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시하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릇된 고행에 대한 인식을 루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 고행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루터 역시 수도사로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씩 걸어 올라가면서 루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입을 맞추고 계단을 올라갔으나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행위를 기뻐하실까?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인가? 율법적인 수도원과 부패한 로마 교회를 통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짓눌린 그 의무감과 존귀심만으로는 이 루터의 이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과 고행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루터에게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리라. 이 로마서 9절을 읽으면서 그동안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루터의 영혼을 감싸고 그의 심령을 강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났고요. 더 이상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공로와 고행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루터가 깨달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루터의 복음이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종교개혁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수하게 수도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이 청년이 수도원 제도를 거부하고 로마 천주교에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이 청년이 중세 로마 천주교회의 그 구조를 깨트리고 새로운 시대의 교회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누군가에게서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11조를 많이 하고 뭔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겠다. 루터처럼 바리새파처럼 내가 뭔가 나의 힘과 노력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겠다라고 믿는다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완전한 다른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옥자람만 붙들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마치 의인된 자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구원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방패와도 같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정죄와 비판이 날마다 우리에게 날라올 때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그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의를 개발하여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선함, 나의 노력, 이것은 마치 모래알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의로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로운 옷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돼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죠? 이 우리의 죄,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욕망들, 우리의 질성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이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넘기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십니다. 이게 의의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가 전이 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불의한 죄인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의로움은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이 아니고 낯선 의, 외부적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이 선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들,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하며 모든 영광과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외적인 의식, 외적 위선적인 의와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서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를 추구하겠습니까?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와 내가 노력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한 획도 빠짐없이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의 의로움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예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부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의도적으로 부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소위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유전을 따르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은 한 톨도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의도적으로 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의 형식이나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시행색책에만 몰두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천국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기들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정을 받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요셉은 의인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조금 착하고 의롭다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욥은 의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욥도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이 부족하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나은 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 율법주의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율법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다고 하시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난 17일 날 목회자의 목회 인식이라는 제목의 주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교회 담임 목사 802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사 조사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교회 담임 목사 배우자 36%가 정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3명 중에 1명, 사모님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 다른 일을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모의 경제활동 비율이 교회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높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만큼 어려움을 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도 어린이집 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개척교회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이제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도 많이 했는데 한 통도 전화를 못 받았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와, 너무 기쁘네. 교회를 오십시오 하는데 교회를 오기에는 좀 그렇대요. 제가 속으로 아니 교회를 찾고 있는데 왜 교회 예배당은 안 오시지 생각했습니다. 좀 이상했는데 그래도 만나자고 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도시정교회 건너편에 빼브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3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집사님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교회를 찾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커피 사고요. 이리저리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 나누는데 다른 거 이상 없었어요. 어디 고향이 어디시고 어디 교회를 다니시고 강인동에 있는 교회 다니시고 해서 이야기가 잘 됐어요. 우리 교회 오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개척교회가 살 길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척교회가 살 길이 있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천지랑 MOU를 맺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가 전화할 때 신천지 아니시죠 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만난 건데 신천지랑 MOU를 맺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개척교회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 부흥하기 위해서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닌 교회 그 교회도 말을 안 해주시던데 목사님이 신천지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저에게 신천지랑 MOU를 맺자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신천지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신천지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저한테 신천지 MOU를 맺자고 하면서 빵을 사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빵을 받으면 신천지에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을 다시 돌려주고 집사님 저는 굶어 죽어도 신천지랑 MOU 안 맺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갔어요. 제가 굶어 죽어도 신천지하고는 MOU 안 맺습니다 하고 도망쳐 나갔는데요.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우리 도시정교회가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신천지하고는 MOU 안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천지는 지옥에 가기로 유기되고 작정된 자들이고요. 신천지는 한마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도시정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러지고 싶어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강함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서갔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